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통해서 보셨듯이 내일 안식일 저희 영어교회에서 스피커로 초대를 받으셔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성함은 이일해, 여호와 이레할 때 그 이레입니다. 이일해 목사님이시고, 이 이일해 목사님은 한국에서 삼육대학을 입학하셨고, 그 다음에 영국의 뉴볼드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세미나리 과정을 졸업하시고 호남합회에서 6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 4월부터 지금 현재 베이커스필드 교회에서 영어권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 교회를 방문하신 김에 저희 부모님께 여기 국어부 교회도 말씀을 겸사해서 같이 부탁을 드렸고, 내일 안식일에 영어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시 일어나시고 또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일어나시면 우리 다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 큰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8, 9년 전에 한국에서 저희 함께 노래하는 친구들과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왔다가 그때 세리토스 교회에도 방문을 해서 여러분을 뵀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리토스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별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짙은 흑암의 구름으로 덮인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짙은 흑암의 구름으로 덮인 회개. 여기 흑암이라고 했을 때에는 오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흑암이 가장 짙은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짙은 흑암의 구름으로 덮인 회개라는 것은 짙은 구름처럼 오해로 덮여있는 회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그 오해 혹은 편견을 조금이라도 좀 깨뜨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첫 번째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유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13장에 비유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혹은 또 다른 제목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제목은 어떤 제목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 나타나 있는 제목은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저는 그 이전에는 어떤 제목으로 알고 있었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가 말씀하셨네요? 농부. 감사합니다. 네, 밭도 있어야 하고, 네, 씨앗도 있어야 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적부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항상 거의 대부분의 설교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옥토로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앞에 세 가지 땅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피고 어떻게 해야 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들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다 이렇게 잘라내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랐냐면 밭들이 떠올랐어요. 밭. 길가가 떠올랐고요. 돌밭이 떠올랐고 가시덤불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옥토가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이 세 가지 밭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무엇을 떠올렸다고요? 밭을 떠올렸어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주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야말로 누구에 대한 비유냐면요, 씨 뿌리는 자이신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실물교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셨을 뿐 아니라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을 위해서도 말씀하셨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크신 무엇으로서요? 농부로서. 자,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러 밭에 왔습니다. 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딱딱해요. 뭐 씨가 들어가기는커녕 물도 스며들지 않겠어요. 또 이 땅을 보니까 돌이 너무 많아요. 씨를 뿌려도 얼마 있다가 그 뿌리가 타버려서 말라 죽을 것이 뻔합니다. 또 이 땅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햇빛을 막고 여러 기운들을 막아서, 영양분들을 막아서 잘 자라지 못하게 할 것을 이 농부가 봤어요. 그러면 이 농부라면 이 땅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간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농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농부가 땅에 와서 내가 좀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밭이 좀 좋지 않아. 그래서 길가 여기 땅 너는 좀 이렇게 잘 갈아서 좀 이렇게 흙을 좀 부드럽게, 지금 너무 단단하니까 좀 부드럽게 해놔. 내가 내일 와서 좋은 씨를 뿌려줄 테니까 너는 좀 이렇게 좀 잘 갈아서 흙이 부드럽게 좀 만들어 놔. 혹은 돌이 많은 밭에 와서 내가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돌이 너무 많아. 여기 땅 너는 돌을 좀 다 끄집어내놔. 내가 내일 와서 좋은 씨를 뿌릴 테니까 그 돌을 좀 다 끄집어내 놓아라. 이렇게 농부가 땅에게 명령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네. 딱딱한 길가와 같은 땅을 씨를 뿌리기에 좋게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건가요?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흙 아래 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돌들을 다 빼내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농부의 역할이에요. 땅의 역할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땅의 역할이 아니에요. 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려고 보니까 가시덤불 잡초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누가 뽑아야 돼요?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일구어서 옥토로 만드시겠다는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다시요. 씨를 뿌려도 전혀 스며들지도 않고 심겨지지도 않을 길가와 같은, 혹은 뿌려졌지만 그 뿌리가 얼마 있다가 타버려서 곧 말라버릴 돌밭과 같은 그 땅, 또 가시덤불, 이것들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은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실물기원에 보니까요, 옥토에 대해 설명하면서 옥토란 어떤 마음을 가리키냐면 잘 갈려진 마음, 그것을 엘렌 화이트의 표현으로 하자면 회개한 마음입니다. 회개한 마음. 그러니까 옥토는 회개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 땅들을 옥토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옥토가 되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거래요. 정로회계단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이해하냐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염려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가 한 일에 잘못된 것의 부정적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좀 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을 하면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만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는 일어설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 누워있고 또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오랜만에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좀 돌아보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일하느라고 가족들한테 시간을 많이 못 보냈구나. 가족들과 함께. 내가 일을 하느라고 내 가까운 친척들 혹은 친구들에게도 제대로 마음을 쓰지도 못했구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좀 잘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했다. 나 좀 회개 좀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로회계단은 분명히 이것은 성경상의 의미의 회개가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과 마찬가지냐면요,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이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이 땅 스스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해줘야만 해요?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로회계단은 이 선물을, 이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처럼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단단한 밭을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도구를 가져서 또 파고 또 파고, 처음에 팥을 안 파지. 왜냐하면 그 위에 대로처럼 마차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여러 이런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너무 단단해져서 잘 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파고 조금만 파도 안 되잖아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깊숙하게 부드럽게 파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돌을 다 걸러내는 일, 가시덤불 잡초를 걸러내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은요,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 이 씨와 관련된 비유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비유를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비유입니다. 이 그러니까 열매를 생각하려면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씨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혹은 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냐면 씨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땅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비유들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포도원의 주인?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지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회개를 외쳐 오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리라고 하시는데 이 포도원 지기는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년 한 해만 더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4년째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총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그러니까 3년이 지금 흘렀으니까 마지막 한 해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가장 큰 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이 나무를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시는 이 포도원 지기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시겠다는 의미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실물교훈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두루 파는 그 일, 거름을 주는 일이 십자가를 의미해요. 다시 돌아가서요.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 밭들을 경작하고 파서 일구는 그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미해요? 희생,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일구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해보면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일어나잖아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내가 잘 못 살아왔어. 아유, 그러면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과정에는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례 계단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의 잘못이 부정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의 외모적인 겉으로의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어떤 부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상의 의미의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는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회개의 실물 교훈, 한 인물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다윗이 있겠죠. 신약의 한 인물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가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15장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멀리 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의 대상은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한 부류가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기억하십시오. 자,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와왔을 때 멀리 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죠. 자,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잃은 양이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목자가 이 양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 눈도 크게 뜨지만 귀도 아주 이렇게 크게 열면서 다닙니다. 왜요? 왜요? 양이 뭐 할 수 있어요? 양이? 그러니까 양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양이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양이 울부짖는 그 소리 때문에 목자가 가서 그 양을 데리고 오죠. 자, 그러면 이 양이 울부짖고 있다는 말은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몰라요. 이 양이 자기가 잃어버림을, 자기가 그 무리로부터 벗어났고 자기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이 양은 이 비유의 청중인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에 해당할까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세리는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왔습니다. 찾았어요. 꾸짖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쳤는지를 살펴보고 상처가 있는 부분들을 감싸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 때 끌고 오나요? 어깨에 메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이 무리로 돌아오는 것의 주체, 무리로 오게 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도 이 어린 양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목자예요. 회개의 주체는 양이 아닙니다. 목자예요. 목자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런 동전의 비유는 무생물로 묘사된 이유가 있어요. 무생물. 이 동전은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이 청중들 중에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이 동전이 어디에서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집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림을 당했는데 자기 스스로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쓸고 찾죠. 그리고 찾아서 주인이 들어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놔둡니다. 그러면 이 동전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주인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동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주체는 동전이 아닙니다. 동전 스스로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주인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가죠. 여러분, 이 아들이 왜 집을 나갔죠?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가 뭔가요?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감사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물론 돈도 필요했지만 돈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자기 마음대로 좀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이었어요. 여기 실물교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모든 제재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나가려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펑펑 쓰고 기근이 왔습니다. 친구 다 떠나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갈 수 있는 최악의 장소, 돼지우리에 갔습니다. 이 돼지우리에 가서 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나요? 먹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16절을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으니까 못 먹었습니까? 못 먹었어요. 이거라도 먹어서 내 배를 좀 채우고 싶은데 이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의 형편이 절망적인 나머지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 비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갈 곳이 없으니까. 네. 너 아무리 둘러봐도 갈 곳이 없으니까 에휴, 집에라도 가야지 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는 상황 때문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 상황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회개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실물교훈 13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요,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돼지가 먹는 이 쥐업 열매조차도 못 먹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번뜩 이 아들의 생각, 기억, 그동안 전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기억의 장소에서 꺼내지도 않았던 한 가지 옆에 웅크리고 있던 한 기억이 번뜩 떠올랐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예전에도 이런 기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어떤 종들도 짐승들이 먹는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도? 기근 때도. 그러면 그 기근의 시기에 주인으로서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조차도 좀 아끼고 짐승들이 먹어야 되는 것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종들에게는 차라리 짐승들이 먹는 거라도 주어서 배 채우게 할 것인데 자기의 아버지는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짐승이 먹는 음식도 아니고 아버지가 먹는 그 음식을 종들이 먹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이 돼지가 먹는 이 열매를 먹고 싶은데 이것조차도 주지 않는 저 주인이 있는가 하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짐승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먹는 그 음식으로 종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구나. 이런 하찮은 종들까지도 따뜻 먹이시는 그런 분이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탕자가요, 집으로 돌아가면 큰일이 생깁니다. 어떤 큰일이 생기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법을 주셨는데 패역한 자녀는 어떻게 하라는 법을 주셨냐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돌아가게 한 것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 탕자의 회개의 시작입니다. 시작. 정록의단에 보니까요. 회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점점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탕자가 그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 회개합니다. 제가 첫째 비유, 둘째 비유, 그 회개의 주체는 목자와 주인이었어요. 셋째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이, 사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1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아들을 이끌어서 다시 있던 자리에 오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모두 다 회개의 주체는 주인, 목자, 아버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에게 할 말을 생각해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것을 지금 이 탕자가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이 아들의 펀 발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마을 이 어귀에 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뛰어나가죠. 이 아버지는 왜 맨날 여기 앞에 서 있었을까요? 혹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한시라도 거기를 비울 수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는 중에 아들이 와서 마을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을 발견하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밤낮이고 떠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돌아오는 그 길에서조차 이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도 아직 몰라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풍성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돌아와요. 먼 발치에서 봅니다.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뛰시는 모습이 기록된 곳입니다. 식은역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할 말을 생각해 왔는데 아버지가 다짜고짜 와서 그냥 와락 안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의 시간을 지난 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좀 이렇게 좀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준비한 마지막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마지막 말이 뭐였죠? 나를 품꾼의 하나 좀 받아주십시오 라는 말을 준비했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막으시더니 아니야,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다. 종들을 불렀어요. 가서 옷을 좀 가지고 오고 가락지를 가지고 오고 신발을 가지고 오고 살찐 소를 좀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아들로가 아니라 또 종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니. 넌 내 아들이야. 네? 종으로 받아주셔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데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아들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돼지 우리에서 한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 회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져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를 해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런 변화를 그냥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개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어떻게 하면 옥토로 만들 수 있을지를 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주실 건데?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해주실 건데.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자꾸 옥토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옷을 가지고 와라, 반지를 가지고 와라, 신발을 가지고 와라, 살찐 송아지를 좀 잡아라. 이게 다 성경에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냐면 왕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몇 절만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청한 사람들, 이미 초청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잔치에 오라는 초대가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또 청한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초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초청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청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초청이 갔습니다. 이 청한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초청의 내용이 좀 달라요. 뭐가 준비됐습니까? 오찬이 준비됐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 초청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초청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제가 살폈듯이 3년 동안 열매를 발하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금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것처럼 다시 초청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한 사람들이 또 그 초청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진멸당하죠. 그리고 8절 보세요.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이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자, 이 비유에서 지금 두 번째 초청에 담긴 의미, 즉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의미, 이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복음의 큰 그림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아들을 다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들이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들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아갈 때마다 회개가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교회에 수십 년씩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런 질문들을 하셔요. 성경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아직도 잘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전히 풀리지 않는 품성의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 있어요. 사실은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다가 이 내용을 하기로 다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있죠. 네,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기름을 나눠주질 않아요. 참 이것도 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이 있어서 신랑과 함께 그 잔치집에 들어간 지혜로운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나타내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기름조차도 못 나눠주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모세가,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외침인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그런 품성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나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가 된 사람들인데 왜 기름을 못 나눠줄까? 여러분 근데 다 이 기름을 나누어주지 못한 이유를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요, 나누어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기름으로 대표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깨닫고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이 전율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에게조차도 못 나눠줍니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실물교훈은 그래서 품성을 못 나눠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품성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똑같이 졸다가 드디어 밤중 소리가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냐면 등을 준비합니다. 등을 준비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영어로 보니까 트림했다. 트림. 여러분 트림 아시죠? 사실 저희 교회도
올해 초에 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 교회 뒤에 있는 큰 나무들이 쓰러져가지고 옆에 있는 그 집들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트림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트림을 그 이전에 한국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조금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트림은 잘라내서 잘 정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가 일어나서 이 등을 준비할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등을 트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잘라낸 겁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그 위의 심지, 사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빛을 발했다는 증거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불을 더 밝게 하는 것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까맣게 타버린 심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심지를 통해서 그 기름으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품성의 더 깊은 것까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거먹게 타버린 이 심지를 잘라내는 일을, 등을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부분 과거에 발견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그 경험, 사실 그 등을 준비하고 다시 불을 밝힌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이제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더 알아가는 경험은 없고 순전히 다 과거의 경험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뜻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내가 없는 중에 하셨던 일들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내 방을 준비하셨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작업장에서 어느 날 이 작은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들은 그때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회개는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런 회개가 없어요. 노무현입니다 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여러 이 사람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울먹울먹 거리면서 잠시만요 하고 인터뷰를 잠깐 멈춰요.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다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서 다른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진정하고 나서 다시 일어납니다. 밥을 먹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옳컥 쏟아져서 밥을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잠깐 수저를 내려놓고 좀 진정한 다음에 다시 밥을 먹습니다. 이제 다 준비하고 운전하고 직장에를 가는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나서 울컥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차를 옆에 댑니다. 그리고 진정하고 나서 다시 가요. 일하다가 뭐 하다가 시시때때로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죽음도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그 대통령의 죽음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일구고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떠올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회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적셔내릴 때 우리가 노력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리토스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귀한 선물인 회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